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까지 다음 주래. 제가 다음 설교 때까지 제가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사밧 왕의 선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인데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일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당연하게 제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것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아이한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는 것을 제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이제 재능이 있거나 그러길 바라는데, 그런 아이가 자라남에 있어서 건강한 것 다음으로 제가 바라는 것이 제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기를 제가 소망을 하는데요. 이렇듯이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실수를 하면서 어긋난 길을 갈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 실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제가 지난달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달이 지나서 잠시 잊어버렸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왜 그 확신을 갖냐면 금요철야를 저희가 말씀을 듣죠. 할 때마다 목사님이 질문하시면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까먹지 않을까라고 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지난주 말씀 잠깐 점검하며 가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17장 6절,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섬겼다고 기록을 합니다.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른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나요?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여호사밧은 먼저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 인생 가까이에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이렇게 하면 돈을 벌어,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어 라는 그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은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을 제거했죠. 또한 여호사밧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나라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경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이 길은
여호사밧이 걸었던 이 길은 사실 당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사밧 왕이 나라 전역에 말씀 시스템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열심히 알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왜 신앙이 실패하냐라고 하면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하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당장 내일이죠. 저희 교회는 말씀을 읽는 시간표에 1년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될까요? 어떤 한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왜 성경을 보냐라고 하면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성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믿는, 내가 바라는, 그거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요.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게 있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에게 있는 종교성을 끊임없이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붙잡고 있는 우상들도 함께 제거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무엇이죠? 여호사밧의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죠? 바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변국 침략의 위협에서 늘 불안해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형통케 하시니까 주변국들이 오히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그 유다 왕국을 두려워하는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서워한다는 그 개념보다는 경외하는 것이겠죠. 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있는 현장에서 영향력을 펼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열심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이전에도 말했듯이 바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생기며 더 나아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내용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나라는 계속되는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되는 축복 속에 있다 보니 여호사밧이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나라를 더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호사밧은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게 그가 자신을 전심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고 다윗 왕의 처음 길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겠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늘 아웅다웅하던 북이스라엘과 이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뭐 동맹을 맺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이 어떤 왕이죠? 우리가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친인척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혼인시킴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 왕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건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라가 안정이 안 되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성경은 아합 왕을 비판을 했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을 때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결정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묻고 선택했던 그가 누가 봐도 이익이 될 것 같아 보이기에 좋았던 아합과 친인척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선택을 하지 않나요? 우리가 진짜 젊었을 때 정말 우리가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 왜 저런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가 가끔 실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는 그분들은 그것이 진짜 성령 인도라고 믿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인데 그들의 실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자신만만한 것이죠. 사실 여호사밧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합 왕과 친인척을 맺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악한 왕 아합 왕의 꼬임으로 선지자 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사밧 왕은 길랄 라못을 치기 위해 이젠 전쟁을 하죠. 이길 거라고 굉장히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은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죠.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응답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나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에 어떤 가사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사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당연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여호사밧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며 방송에 내보내지는 않지만 금요 철야를 통해서 조직 신학이라는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목사님 말에 빌려서 제가 얘기를 하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죠?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적 이익을 쫓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적 이익을 쫓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복음적 이익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 길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믿음이 좋은 이들이 결정적일 때 세상 것을 쫓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유혹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아직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좋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자녀를 결혼시킬 때 무엇을 보고 결혼시킬까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나마 신앙이 좋던 청년들, 제 동역자 하나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여자 청년이 이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불신자 남자친구 이제 곧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에게 그 제 동역자 목사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했습니다. 질문했죠. 근데 제 그 동역자 목사의 그 성격을 안다면 이해가 되지만 굉장히 냉정해요. 제 동역자 목사가 그 청년이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됩니다라고 물어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어요. 괜찮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쉽게 대답해 주나라고 놀라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쉽게 대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다시 이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 그 동역자 그 목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저는 자매님이 예수를 믿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사실 솔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를 아직 어리니까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는 사람 중 하나가 누구냐면 저희 장모님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제 결혼에서 가장 힘을 써주셨거든요. 혹시 저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을 사랑을 했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고민이 생긴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잘 혼낼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란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르는 이들을 잘 혼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좋은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혼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마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혼낼 때 무조건 화를 내면서 혼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틀린 고집을 부린다면 혼을 내고 그 자세를 바꿔야 되겠죠. 그것이 부모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제 아이를 사랑해서입니다. 제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 당장 뜻을 맞춰주면 편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아이의 뜻을 제가 계속 맞춰주다 보면 저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우리는 수많은 예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으로 우리가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잠깐 저희가 계속 집에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짬을 내서 동생네 집에 갔다 왔습니다. 동생이 지난주에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동생 얼굴도 볼 겸사 그리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싸들고 동생네 집에 가서 잠깐 이제 식사를 하고 잠깐 담화를 나눴는데 저 아이랑 이제 제 동생 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장난감 방에서 이제 같이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끼리 놀다 보니까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냐라고 하면 제 아이가 좀 크다 보니까 제 아이가 가지고 놀면 제 동생 아이가 그게 재밌어 보이나 봅니다. 그럼 이제 뺏으려고 해요. 그러면 제 딸은 뺏기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짜증을 내죠. 그러다가 얼굴로 제 동생 아이를 이렇게 한번 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아야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혼을 냈죠. 그러니까 이제 서러워서 이제 우는 겁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제 동생 아들에게는 그런 말 않고 제 딸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딸을 제가 더 사랑하니까 혼낸 거 아닐까요? 만약 앞으로도 제가 시아가 고집 부리고 잘못을 행동할 때마다 시아 마음이 상할까봐 제가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혼을 내겠죠. 아마 제가 다 받아준다면 저 아이는요 굉장히 벌을 얻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아이로 자라날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면 혼내고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확인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사밧 왕의 증조부인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제 책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자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사실 내 행동에 대해 누군가를 지적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가장 어려운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제가 행동을 바꾸는 것이요. 왜 그렇죠?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요. 그렇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내 행동에 대한 이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은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많은 이들이 이제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처 있잖아요.
제가 그 상처를 이렇게 들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 있나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 상처 때문에 그 행동이 합리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과거에 내가 그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행동을 합리화를 하죠.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나에게 선한 의도로 책망하는 이에게 반감을 갖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질투로 인해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오히려 반감을 갖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비단 이러한 가인의 모습이 가인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런 가인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나를 선한 목적으로 책망을 하려는 것과 나를 비난하려는 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나를 비난하고 면박 주려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라면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제가 또 말했듯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가장 충성된 부하의 아내와 동침한 후 그 사실이 알려질까 그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듭니다. 다윗도 여호사밧처럼 계속되는 응답 속에서 신앙의 나태함을 가진 것이겠죠. 다윗은 늘 전쟁에 앞섰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참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기에 악한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을 하죠. 그런데 다윗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한 일국의 왕이 자신의 명령이면 죽일 수도 있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겠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다시 돌이켜 못다한 개혁을 박차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먼저 왕 자신 스스로가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직접 다니면서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끔 깨웁니다. 일국의 왕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굉장한 일 아닙니까? 제가 보면 조금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거만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10명 정도만 나를 추정해도 그 사람은 목에 기부스를 할 것이라고. 아니 10명도 아닙니다. 한두 명만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해도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만큼 행동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하면서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움직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개혁한 것이 사법개혁입니다. 사법제도를 정비를 하죠. 그리고 그 사법제도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당시 엄청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람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요?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었죠, 저번 주에.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유다 왕국을 치려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유다 왕국을 지키시죠. 유다 왕국은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아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이방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 태평했다고 합니다. 유다 왕국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을 본 것이죠. 즉 싸우지 않고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몇천 년 전 구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에게 오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응답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주님이 기뻐하는 길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보는 것이죠. 굉장히 타당한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고집을 부리지만 사람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가 맹목적이고 정말 불편한 신앙이냐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정말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도록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달려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지가 않죠. 왜 그렇죠?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죠. 그리고 혹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두어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번성케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풍요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는 살지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적국들이 여호와가 함께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 명예를 얻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증인으로 세우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을 마음을 알지 못하며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관념적으로 들어간다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들어갈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한 것이 내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신앙 상담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고 신앙 상담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산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잘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그 길을 갈 때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예측하고 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응답하실 거라고 예측을 했나요? 아니죠. 죽음의 길인 거 알면서도 갔습니다. 그래, 뭐 죽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요, 다니엘 구하셨고, 그 세 친구를 구하셨고, 바울을 구하셨고, 수많은 신앙인들을 구하셨던 그 증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한치 앞도 모르는 그 길을요,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죠. 그것은 그리고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사실 되게 특별한 삶 같죠.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나를 정돈하며 내게 맡겨진 삶 속에서 충실한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내가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여러분 설레발 안 치셔도 돼요.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낼 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묶어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세계복음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어느 날 뚝 떨어진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정말 그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그 한 사람의 정말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서 정말 위대한 선교사가 세워지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 열매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 하나가 위대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가 바라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달려갈 때가 있죠. 여러분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혹시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갔다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 길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하게 때때로 잘못된 길에 설 수는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언제나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었고 참빛교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